네, 오늘은 고난주간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 속에 머무셨던 날이 됩니다. 기록상으로는 고요하고 침묵이 흐르는 날이 됩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과 또 의미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해가 지면은 무슨 날이 되죠?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의 백성들이 쉬면서 영육의 재충전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의 정의를 내리면서 세분화시킨 다음에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노동이로 간주하면서 엄하게 금했던 것이 이게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2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튿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의 다음 날이 되니까 무슨 날이 되나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는데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는데 어느 날에 갔습니까?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한 규례를 만들어 놓고서 스스로 어기면서 빌라도를 이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무척이나 급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뭐가 그리 불안하고 뭐가 그리 다급했을까요? 63절에 나옵니다. 63절을 보니까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짓말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라고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가 말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스스로 만든 안식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왔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만든 율법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왔는데 무조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64절에 말이 나오죠. 그러니 3일째 되는 날에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막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말씀을 다 잊었어요. 다 잊고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기칠 수가 있으니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니 그들이 무덤 안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최대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에다가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4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속임수는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서 주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속임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했던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더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빌라도도 이것이 두려워서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게 65절에 나오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지켜라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가지고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록에 나와 있는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봉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절대로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 이거 사탄이 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덤에 묻혀진 예수님께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이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어요.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방해를 놓습니다. 사탄이 그러죠.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온갖 유혹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엉뚱한 성경 해석을 잡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하나요? 사탄이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근데 완전히 떠났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귀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얼마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얼마 동안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음 기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자신이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떠나게 되는데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방해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보다가 기회가 보일 때 다시 오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찾았던 다음 기회는 언제였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다 보니까 깨달았을 거예요. 이거 상대가 안 된다. 내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 있었나요? 베드로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때 틈이 보였던 것이에요. 사탄이 이거 기회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공격을 하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교만이 참 이게 위험한 것이구나. 이게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어 성경에는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길가로 밀어냅니다. 예수님을 밀어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교만해졌으면은 예수님한테 그럴까? 예수님 멱살을 잡아가지고 밀어냈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사탄이 공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이게 기회다 하고 생각하고 공격을 했는데 또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탄이 멈췄을까요? 또 다음 기회를 찾고 있었겠죠. 이번에는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이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게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맞긴 맞지만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라 사탄이 한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가지고 배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묻히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머무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사탄이 여기서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까봐 빌라도를 찾아가게 해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무덤을 단단히 봉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냥 갇혀 계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3장 19절,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여기서 나온 말씀 우리가 잠시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되지만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여기서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무덤에 갇혀서 사탄이 그것을 막고 있으니까 그냥 무덤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옥에 있던 영들에게 가서 그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가 하실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번에도 이기시고 완전히 이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사탄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도 사탄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했어요. 예수님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It's time to pray. It's time to pray. 지금은 깨어서 사탄과 싸우고 이미 이겼어요. 이긴 싸움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고 하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를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주일날 아침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영원히 이기신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기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